2020년 8월 18일 작은말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정말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쳐야 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정말로 길 잃고 헤매이는 자들을 밝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인도하여야 마땅할진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자의, 이상한 생각을 가진 자의 말씀에 말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의해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어두워진 세상 중에서 말라버린 생명수, 찾을 수 없는 생명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옵니다. 더욱더 많은 자들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옵니다. 더욱더 많은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극심한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육신의 생명들을 구원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는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예수께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자들에게 도리어 물어보십니다. 내게 대답해 보아라. 우리들은 주님께 대답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언행을 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부분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정직과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억도 그렇죠. 나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죠. 나쁜 것,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기억 못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행은 기억을 하고 내가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있지만 몇몇 기억과 언행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을 한다고 해도 또 내 식대로 기억하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그나마 요즘은 녹음이다, 영상이다, 증거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증거물을 들이밀기 전까지는 대부분 먼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내 식대로 믿을 때가 많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내 식대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해석이야 다양한 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래도 함께 타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해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얼토당토 안 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 우리는 이단이라고 칭한다거나 사이비라고 칭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날 이런 이단과 사이비 같은 신앙을 전파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아니 몇만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기독교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힘든 처지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 기독교 목사라는 자가 성도라는 자들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테러를 당한 쪽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하니, 정말 같은 목사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 파국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다수의 이단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파국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을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정통 교단 소속 목사라고는 하지만 그 또한 이단일 수밖에 없는, 정말로 결론 내기 싫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내게 대답해보아라. 과연 그는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관심받는 게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그들 또한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그와 그리고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오? 율법학자라는 자들이, 장로라는 자들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동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습니까?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자신들의 밥그릇, 영역, 파일을 침범당하고 빼앗길까 봐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무리한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당신의 권한이 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되려 질문을 다시 던지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것을 찾기 위함이죠. 유리한 것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모른다 하는 답을 낼 수밖에 없었지요. 왜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죽인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고, 요한이 인정한,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라고 말한 고백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예수님을 그들도 인정해야 마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무너지니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일반 대중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면 요한의 예언자적 지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의 소요가 일어날까봐 오늘 본문에 돌로 쳐 맞을 것이라고, 그게 무섭다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죠.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피력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자기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함께 나누면 답이 나올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허영심, 자만심, 교만함, 자존심 때문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충수를 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있게, 정직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언제나 정당함 가운데 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 훈련의 가장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요. 깨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게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중성동가나 약장수처럼 사람들을 홀려서 그들의 등쳐먹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라고 저는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 악한 그 무엇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등쳐 먹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못 견디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 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내게 대답해 보아라.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오늘의 질문은 그 율법학자,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폄훼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예수님께 해댑니까? 제가 이러이러한데 이러면 안 되나요? 제가 저러저러한데 저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해댑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꼭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지요.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이단짓거리하는 어떤 목사를 따르지 말고 그를 따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그 목사와 비슷한 짓거리들 하는 다른 목사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추종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발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세상의 것 탐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일 우리의 재산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 보니 아닌데요.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을 걷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내 신임장을 보여주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말해보아라.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봤더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아멘.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물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죠. 모든 이들이 죄인이고 주님께서 아무리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값을 모든 것을 다 치르고 올라온 자들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니 주님 저희를 어여삐 봐주시고 긍휼히 봐주시고 저희의 기도 들어주시어서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사탄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주님, 이 시대의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한 자들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대답해 보아라.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정말로 깨끗한 삶을 주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았노라. 자신 있게는 아니지만 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